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한 게 5개월째 오늘 마지막인데요. 뭐, 여러분들과 만남은 사실은 뭐 영성 강의인데 두 번, 두 번은 이제 없었고 오늘이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눈 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 카톨릭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은 이 주지주의라는 역량, 머리로 이제 지성 그래갖고 이제 자꾸 이제 머리로 이해해야 믿고 또 이게 우리 카톨릭의 전통이에요. 주지주의, 도미니코회. 근데 그것과 대비되는 이제 주류가 아닌 비주류인 우리 프란스칸 사상은 주의주의다. 그 의지가 사실은 사랑을 이제 의미하는 거다. 의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머리로 자꾸 하다 보니까 착각을 많이 한다. 잘못 생각하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제 나눈 게 이제 선악이야. 그래서 근데 선악의 개념도 착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구분해서 말씀드린 게 절대적 선악과 상대적 선악을 했어요. 벌써 가물가물하시죠? 근데 우리는 절대적 선악과 상대적 선악을 혼동한단 말이에요. 절대적 선은 하느님이야. 그 천사. 절대적 악은 사탄. 근데 그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느님과 사탄이 동급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동급으로 또 착각해.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이 지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절대적 선악이 아니라 상대적 선악이다. 상대적 선악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절대적 선악은 완전히 구분이 되는 선악인데 현세적인 선악,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그건 상대적 선악은 어떻다고 그랬나요? 설명을 해야 돼. 그거는 동전 앞면, 뒷면, 손바닥, 손등과 같이 있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지?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것도 뭐 과거와는 똑같이 되도록 하는 거야. 왜 그러면 손 유용하죠? 근데 이 손이 어때? 다른 사람 폭력을 한 사람 사용돼. 이게 손이 어때? 선도 되고 악도 된단 말이야. 우리 현실이 다 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때요? 선, 악 완전히 구분하죠. 그걸 또 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가들. 또 저기 법조계 있는 그런 놈들. 완전히 사람을 그러니까 혼동에 빠지는 거. 아니 저거 아니야. 같이 있는 건데 이러면 또 곁길로 가요. 저 정치 얘기하면. 그래서 선악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이 신앙은 구약에서부터 이제 온 유산인데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 신앙은 해방 신앙이다. 해방 신학이랑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왜 해방 신앙이 그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부터 탈출. 이 체험을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유다교 신앙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머리가 아니라 체험이다, 체험. 체험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탈출기, 출애굽기가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탈출 신앙, 그러니까 해방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창조 신앙,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인간 이런 관계,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창조 신앙을 더 우선으로 하는데 아니다. 체험을 바탕으로 한 해방 신앙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건 이제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야. 자꾸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했단 말이에요. 뭐 하여튼 이해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이제 마지막 그렇게 질문하시라고 다시 이렇게 되짚어도 뭐 가물가물하잖아. 벌써 뭐 한두 달 됐는데도 막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이 체험을 진짜 노예 생활 에서 벗어난,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그것을 체험을 하면서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에집트에서 탈출하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안 잊어버리려고 기억을 했죠. 그게 뭐예요? 무슨 축제? 파스카죠, 파스카. 과월절, 과월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념을 한 거예요. 과월절에 이제 기념을 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 파스카 축제를 언제 거행했어요? 체험한 체험한천 거행하면서 이제 우리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이게 무엇이 됐어요? 성취성사 미사가 됐죠. 미사가. 우리는 미사 때 계속 기억하는 게 그 신앙이야 바탕. 근데 성취성사로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미사도 짧아야 돼. 말씀 전리, 성찬 전리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 전리 중요하지 않아. 성찬 낼름 받아 먹는 게 더 중요해. 말씀, 성경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억하고 우리들에게 온 게 그 해방 신앙이 이제 지금은 부활 신앙이다. 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신앙,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이거는 그 단순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는 또 이제 그 부활 신앙으로 이제 연결된 것으로 이제 하고 같은 것인데 표현만 달리한 것이면 사실은 같은 내용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이 개념으로 그 착각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거 이제 같이 이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성경에 갈라티아서 6장 7절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동 번역은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 아주 중요하다. 왜? 잘못 생각하다. 우리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로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도 이제 잘 써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아는 대로 체험을 해. 그 예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사부님도 그렇지만 이제 부활 신앙과도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상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못 박히셨다? 그래서 사모님도 그렇죠? 오상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교회 역사상 사실은 사부님이 최초인데 그 오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상이 이제 모적이 어디에 나타나? 손바닥에 나타나. 근데 역사자들이 뭐라 그래? 십자가 매달리고 못 박을 때 어디에 못을 박는다고요? 손바닥에 받으면 이거 찢어져요. 툭 떨어져. 그러니까 손목 여기 뼈 중간에 거기 딱 박아야 이게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사부님도 그렇고 그 위에 나타난 사람들 이 오상 다 어디 나타나? 손바닥에 나타나.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선악에 대한 것도 이제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 똑같은데 악의 영이야. 악한 영인데 나라마다 귀신 모습이 다 다르잖아. 귀신이 나라로 똑같은데
왜? 그 문화권에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더 어때?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죠? 아, 안 믿어도, 안 믿어도 귀신, 죽은 사람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이,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니까 아니야, 이건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야. 이건 참사가 아니라 사고야. 다 뒤집어 그냥 막 발뺌하려고도 난리를 피는 아주 치졸한 인간들이 존재한다. 죽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신앙도 영인데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부활을 이루려고 하는 건 헛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아. 이제 그래서 부활 신앙에 대한 건 이제 성경적인 이제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제 잘 요약한 게 역시 바울서도 말씀이죠. 코린토일서 이제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의 이런 체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도 똑같아요. 왜? 본인이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유다인으로서 바리사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막 주지로 돌아다녔잖아. 엄청난 착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 그런 거야. 그 부활에 대한 신앙도 올바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코린토에서 15장엔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은 이들의 부활, 부활 때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구절, 이제 코린토일서 15장 13절 14절 말씀드리면,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해방 신앙에서 이제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이것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고백을 하죠. 그것이 사도신경으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습니다. 저승에 가셔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주고 사도신경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 교리라고 합시다. 교리. 머리를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는 이제 한번 쭉 해봐요.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저승에 가시오.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거기에 더 덧붙여야죠. 그래서 그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동안 제자들에게 발현하셨어요? 40일. 그죠? 40일. 이게 성경적인 근거는 뭐예요? 어디 있어? 40일 동안 나타나셨어. 이제 아셔요? 확실하게 아셔요? 그냥 머리로만 알았지 성경은 없어. 성경은 이제 거기 덧붙이시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있듯이 그래서 40일 동안 발현하셨구나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무슨 날이야? 무슨 축제? 오순절 50일째 오순절에 이제 그 성령이 강림해서 그날이 바로 이제 무슨 날이다? 교회 창립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 교리를 이제 이렇게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40일이라는 근거는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에이, 루카복음사가 확실히 하십니다. 바오로 사도가 아주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하지만 그 루카복음사가가 썼어요. 2권 썼어요. 그래서 루카복음서는 그럼 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승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를 이것과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루카복음서는 이제 24장, 루카복음서의 마지막 장 24장에 이걸 다 담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서는 그 이제 돌아가시고 사흘 날 이거는 이제 주간 첫날 새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면 이제 이렇게 갔어. 가보니까 그때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 하나요? 빈 무덤이야. 빈 무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냥 무덤이 비어 있었다. 분명히 큰 돌로 이제 이 무덤 입구를 막아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제 막 이런 거죠. 루카복음 24장이에요. 다른 복음서도 다 똑같아요. 빈 무덤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첫 마디는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 사화야. 그 다음에 루카복음서가 이제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래서 막 이제 엠마오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그래서 뭐 부활 때 뭐 이제 성직자 수도자 본당에서 막 엠마오 행사한다고 막 이러잖아. 막 엠마오가 뭐를 의미해요? 엠마오가 목적지야? 아니야. 잘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막 이제 그 막 임금으로서 오늘 기념하는 거지. 왕으로서 저놈들 저 못된 놈 다 때려 부시고 막 승리할 줄 알았는데, 죽음을 이기고 막 이제 부활할 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실망하고 돌아간 것이고, 실망. 우리도 지금 끝까지 보면 그걸 다 바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힘을 휘두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못된 놈들이에요. 치졸한 놈들이 힘을 휘두르는 거다. 사실은 힘을 휘두를 필요도 없어요. 그 위인들은. 그러니까 실망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엠마오라는 건 실망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거야. 이제 막 떠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네. 종일 나타나서 막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어떻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못 알아봐. 예수님 못 알아봐. 그래서 날이 저물죠. 그래서 같이 머무르시죠.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최후 만찬과 똑같이 빵을 떼줄 때서야 아이고 예수님인데 그때서야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 뿅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엠마오로 가다가 그들은 다시 이제 어떻게 했다?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을 가는 거지. 예루살렘을 도망가기에 바빴다가 가는 거야. 뭐야,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고 딱 모른 척하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근데 저기 가면 안 돼. 진실을 외면해. 그게 사실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다가 진실을 찾아서 이제 어떻게 가는 거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는 거야, 이제 또. 그게 진실 찾는 거죠. 뭐 비겁하게 기도한다고 뭐 그게 되는 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고는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갔더니 이제 거기도 이제 시몬에게 나타났어.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났어. 하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다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고는 구운 물고기 이제 한 토막을 같이 이렇게 드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끝내요.
아, 사도행전은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승천하기까지 40일 그랬어. 근데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부활교회 교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지식적인 측면에 익숙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제 알고 사도행전은 당연히 했는데, 같은 사도행전을 쓴 루카복음사가 쓴 루카복음서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와서 루카복음 24장을 읽을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근데 루카복음 24장 여기 보니까 어때? 이게 부활해서 승천 때까지 며칠 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정황상으로 어때? 네? 정황상으로 이거 며칠 걸린 것 같아. 주간 첫날 새벽, 빈무덤이고, 이제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 저녁에 머물렀어.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구나 알아봤는데 확 사라져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가서 밤 늦을 때였겠죠? 그때 다시 나타났어. 그러니까 제자들 데리고 가서 승천하셨어.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 하루 만에.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만 잘 읽어봐도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40일이었는데 루카복음서는 왜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진 일이지? 하루나 40일이나. 그럼 루카사 복음사가는 의사 출신, 머리도 제일 똑똑했는데 바본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으면서 시간, 하루나 40일이나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부활 체험이 중요해. 여기서도 체험이 중요해. 이것만 이렇게 그냥 내가 막 어렵게 막 성경 공부 안 해도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잘 봐도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우리 카톨릭 교회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네 개로 다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개 이야기가 다 조금씩 달라. 근데 이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조작하지 않았구나. 체험은 다 다르기 때문에. 조작하려면 어떻게 돼? 들어오지 마라. 사진 찍지 마라. 우리가 찍는 사진만 딱 보여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만 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전문가 다 밝혀내자. 아이고, 그 얼굴을 탁 잘 나오려고 막 이쪽 저쪽 막 뭐라 그래? 조명 다 비춰갖고 저렇게 찍는, 그렇게 하고는 가서 이제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하려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루고 있고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 만나고 뭐하고 하는 모습이 아닌 거지. 꾸미는 거지. 조작이지. 복음서도 이렇게 한 건 조작이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은 다 다르구나. 근데 의미는 같은 것이구나. 라는 걸 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승천에 대해서도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하면 또 장소도, 승천한 장소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승천한 장소가 어디요? 응? 올리브산. 그거는 이제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거예요. 올리브산. 그래서 이 사도행전 처음이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제 쭉 전해주고 있는 건데, 이게 11절까지 전해주고 있어요. 11절까지 전해주고는 이제 승천하신 다음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나와.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올리브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구나라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면 루카복음사가는 제가 아까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밤늦은 때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나타나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셔서 승천하셨다? 베타니아. 베타니아 가서 승천하신 거예요. 베타니아는 뭐 여러분들 그 베타니아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데 거기 라자로가 있었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그 정말 친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인간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그 아주 친한 그 친구가 있고 그 여동생들 그 사랑스러운 여동생들이 있는 거기 가는 거예요. 그거 머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타니아에서 이제 승천하신 거로 루카복음사가는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승천 이야기도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지만 승천에 대한 말은요 사실 루카복음사가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그 루카복음서에 서 루카복음사가만이 두 이제 성경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승천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 몰랐나? 오늘 그래서 이 복음서의 이제 아주 기본적인 텍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복음서죠? 복음서 중에 교과서가 뭐야? 마르코죠. 그건 군더더기 다 빼버렸잖아.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고 뭐 다 이런 거 다 빼버렸어요. 왜? 그거는 뭐예요? 사생활이야. 우리는 무엇을 믿어? 공생활을 믿는 거예요. 공생활.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서 공생활 딱 집어넣잖아. 이 마르코복음서는 이제 사실은 성경학자들의 이제 연구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이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16장 8절로 끝나요. 마르코복음서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증언해주고 있는 이 복음서는 다 그냥 빈 무덤이다 라고만 전해주고 빈 무덤 사화로 16장 마르코복음 16장 8절로 끝나. 그 후에 이제 루카복음서도 등장했지, 사도행전도 등장했지 하니까 이제 마르코복음사가의 제자들 그 그룹들이 마르코복음서를 전해주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참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코복음 16장 9절 이하 말씀들은 20절은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마르코복음서는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코복음서 16장 19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마르코복음서가 직접 이제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첨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마르코복음서도 사실은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의 이 승천 이야기를 쓰지 않은 건 예수님의 부활이나 승천이나 별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나 승천이나 마찬가지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굳이 승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이거 가만히 보세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냥 막 공부 안 하고 그냥 믿는 이런 우리가 부활해 이제 부활한다는 건 결국 뭐야? 승천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승천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제 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덧붙이면 저는 이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꼭 얘기를 하는데
이 성모님에 대한 교리 중에 제일 이제 이 뛰어난 교리가 뭘까?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 교리 중에. 응? 승천이라고 다 생각하고 계시죠? 승천이. 그러니까 성모 승천 대축이는 이건. 근데 언제 믿을 교리를 선포됐는지 아시나? 나는 이거 얘기해. 우리들이 그냥 믿고 받아들인 건 성모 승천 교리는 정말 뛰어난 것이고 이건 과거부터 옛날부터 이제 막 우리가 믿었던 교리야 하고 있는데 이건 1950년에 믿을 교리로 선포됐어요. 훨씬 더 한 게 바로 이제 이 둔스 스코투스 이제 제가 이 지구 주보 성인 요번에 처음 했는데 정말 많은 신자들이 왔더라고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저도 막 공부해서 했는데 이 무협 시태 원접시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교리를 체계화시킨 분이 바로 이제 이 중서울지구 주보 둔스 스코투스 복장. 네? 이 복자가 이제 있어. 이건 우리 프란시칸에서부터 된 거예요. 이거는 그 전이죠. 근데 요것도 19세기에 왔어요. 1800년대에 왔어요. 믿을 교리를 선포된 거예요. 성모님에 대한 교리 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모님의 승천에 대한 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1950년에 믿을 교리를 선포됐을 것 같아요? 교회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그때가 언제쯤인가? 1950년이? 예? 우리나라 유교가 있었고 그전에는 제1, 2차 세계대전. 제1, 2차 세계대전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서 생긴 이 그리스도교를 처음에 박해하다가 받아들여서 로마 제국에서부터 쫙 퍼져서 이제 이 그리스도교화된 나라야. 지역이야, 지역. 유럽. 근데 예수님을 믿는 놈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막 학살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 죄 없는 유대인들까지 막 이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돼요? 아이고,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여러분들 교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교황청도 이제 황당한 거지 뭐. 그리고 또 그때 나타났잖아요. 왜 막 이제 그 나치들이 막서 승전 막 파티할 때 거기만 막 주교 추기인들 다 쫓아가서 막 거기 뭐 뒷바라지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도 이제 막 이 얼마나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이게 더 막 권력가들 앞 밑에서 치졸하게 그러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희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고 성모님 같이 믿으면 이건 승천에 과거 이제 몽소 승천으로 이제 전승으로 막 내려왔던 것들이 이제 믿을 교를 선포된 거죠. 그러니까 승천의 의미를 이제 부활과 승천과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 개념이 뭔가 승천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복음사가들은 부활과 승천과 같은 개념. 근데 이제 루카 복음사가는 계속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야. 의사 출신이니까. 요거를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왜 그랬냐? 그 동시대 사람으로서 그때 복음서를 쓸 때 당시에 그때 사람들의 이제 개념들 그 정도 수준에 이제 머물러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랑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많이 컸어요. 엄청 컸어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웬만한 거를 들어갖고는 콧방귀도 안 끼지. 막 멋진 얘기를 해야만 그 이제 받아들이고 단순한 이런 얘기하면 뭐 받아들이지도 않잖아요. 그때 당시는 왜 그랬냐? 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냐?
단순해. 하늘과 땅, 또 땅 밑에 세상. 땅 밑에 세상은 무슨 세상? 사람 죽으면 묻잖아.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야. 죽음의 세계. 여기 그래서 세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 죽음의 세계, 죽음의 그러니까 하늘 땅 이제 이 죽음의 세계를 이제 이것도 용어로 이제 잘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죽음의 세계가 저승이라고 저승. 그러니까 요 세계층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이제 믿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한다는 건 뭐야? 저승에 간 사람들이 땅으로 다시 온 게 그게 부활이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단순히 얘기하는 건, 시신이 뻘떡 일어나는 거. 그렇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소생한 거죠. 의학적으로 죽었어 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살아난 소생으로 하는데, 그거 부활 아니에요. 달라요. 어쨌거나 그 부활이야. 그래서 죽음의 세계 저승에 갔다가 부활한 사람이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그게 이제 승천이다. 이거를 설명을 한 것이고요. 사도행전이 이제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이라는 기간 둔 거는 40 성경의 숫자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40.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굳이 또 이 부활에 대한 이 이제 그 교리, 부활 신앙을 이제 이 해방 신앙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믿고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강조하는 건 이 체험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과 같이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단순히 그냥 지식과 같이 이렇게 이제 이 신앙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 죽음의 세상,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세상은 이제 저승이라고 이제 지금은 번역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1997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건 이제 저승으로 이제 번역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저승이라고 하기 전에는 이제 뭐였을까요? 사도행전도 나와. 저 사도신경, 사도행전이 아니라 고성소, 고성소, 림부스, 림보라고, 림보. 그 전에는 고성소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로 림부스, 림보인데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 성조들이 이제 거룩한 조상들이 이제 메시아의 구원 은총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던 곳이 이게 고성소예요. 림부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와서는 이제 또 어떻게 더 첨가가 됐냐? 영세를 받지 못하고 이제 죽은 A처럼.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된다고 언제까지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나? 세례 받아야 구원된다고 언제까지 믿었었어요? 아이, 대답을 빨리 해야지. 제2차 바티칸 공의예요. 지금 와서는 이 뭐야 의식 전환, 개념, 새로운 개념은 다 제2차 바티칸 공의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제2차 바티칸 공의 전 구시대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받지 않고 이제 그 죽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누구야? 원죄 상태로 이제 죽었어. 근데 저는 제가 본당에서
예비 신자들 가르칠 때 원죄를 가르칠 때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야, 원죄만큼 가혹한 교리 없다라고 가르쳐. 원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푼 게 성모님만 원접 싱태됐다 이제 12월 8일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 때문에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대. 가혹한 교리지. 근데 그 원죄가 태어나서 세례받으면 없어진대. 그 원죄 교리죠 뭐.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원죄만큼 가혹한 교리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교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 고성소 림보라는 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2차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얘기하는 게 개념 전환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고 잘못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 전에는 이 저승, 고성소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뭐로 번역했을 것 같아요? 네? 림보가 고성소예요. 지옥이라고 해서 지옥. 그 전에는 지옥이야. 그러니까 죽음의 세상은 다 지옥이야. 그러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 이 저승에 대한 개념만 설명했는데도 그래요. 이런데 개념 변화가 막 이루어져 왔죠?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저승 그럴 때 이거를 지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니까 이 루카복음서 16장 부자와 라자로 비유 부자가 이제 거지 라자로 있잖아요. 그죠? 막 비참하게 산 이 거지 라자로 부잣집에서 그냥 먹다가 떨어져 부스를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 그냥 모른 척했죠. 뭐. 모른 척했잖아요. 불이 보고 모른 척하고 나 기도 열심히 하면 됐어. 이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죽었어. 죽었다가 이제 16장 23절이에요.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이거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 이 저승은 지옥이야, 지옥. 근데 이 거지 라자로는 살아있을 때 고생하다가 아브라함 곁에 아브라함이 안고 있어. 거지는 이제 그 고생하고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 그러죠.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저승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죽음의 세계야.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했든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부활 신앙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마상교금 이재민 신부님 이 얘기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새 신학자들 다 훌륭한 신학자들이 근데 진보 신학자들이요. 갑자기 이제 서공석 신부님, 정양모 신부님 이런 분들은 그 정양모 서공석 신부님들은 이제 서강대에서 이제 종교학과에서 강의했고 이재원 신부는 이제 그 광주 카톨릭대에서 이제 했는데 세 분들이 공통된 점은 우리 그 한국 주교님들한테 찍혀갖고 다 쫓겨났다. 근데 한국 주교님들이 거룩하게 거짓말을 쳐갖고 교황청에서 제재받았다.
교황청에서 하나도 제지 않았거든요. 그런 분인데 이재문 신부님이 하신 말씀은 이 칼 라너라는 신학자는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죠? 그럼 어떤 용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그래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교부예요. 제2차 바티칸 공의에 이제 교부로 참여해서 정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건 뭐예요? 림보. 세례받지 않고 죽은 어린애들이 가서 기다리는 곳. 예? 근데 이제 아니라는 거지. 왜? 익명의 그리스도인. 뜻은 세례받지 않고 죽었어도 양심대로 착하게 산 사람들은 구원된다. 그 사람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야. 이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야. 양심대로 착하게 살면 돼.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로 확산됐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나온 거지. 그분이 이제 칼 라너 신부님인데 그 칼 라너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이 불행하게도 정말 이제 갑자기 뭐 좀 이따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시간. 칼라노 신부님이 이제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는 이런 신앙인들이 이제 너무나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도 착각에 빠진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건 이제 이렇게 이재문 신부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이런 거 이제 보면 부활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 확실하죠?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 죽음을 거치지 않은 부활을 희망하면서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부활 체험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교리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어때요? 우리는 죽어서 누구나 다 죽어요. 죽어서 이제 어떻게 돼? 우리 죽으면 언제 부활해? 아니 교리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그 우리 부활은 언제 이루어져요? 응? 지금 위령성월이니까 더 생각하잖아. 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세상 종말에 그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부활은 언제 이루어져? 세상 종말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내가 개인적으로 죽어서는 또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또 무슨 심판이야? 사심판. 개인적으로 받아.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지는 심판은 또 공심판. 세상에 우린 이제 죽어서 심판받고 또 세상 종말 때 또 심판받아. 그러니까 이 부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언제 부활해? 세상 종말 때 부활하죠.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건 이제 어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세상 종말까지 계속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죽어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지금? 지금 또 위령성월이니까 또 기도하잖아요.
내가 인연이 있는 분들 다 기도하잖아. 그리고 또 사람 죽으면 또 그렇게 또 막 기도하자. 저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쉬세요. 이제 다. 그러고는 또 내가 또 만날 거 기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도 이제 안타까운 건 그 과거에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거를 평생, 평생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고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그 모습이 저는 세상 종말 때까지 부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교회가 가르치는 부활 신앙이 과연 그런 신앙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 뒤의 세상이라는 건 그래서 그 일곱 형제들의 이제 계속 이제 하는데 그럼 나중에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죽으면은 그 연이 다 없어지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을 그대로 갖고 가서 저 세상에서 그대로 연결될 거를 믿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잖아. 아이 그럼 저 나중에 다시 이제 저 세상에서 결혼하면 다시 결혼할 거예요? 그거 물어보잖아. 그거 갖고 또 막 이건 뭐 안 됐다 뭐 했다 뭐 막 아무 연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문제인 건데 이게 교리로 이제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 머리로 개념화 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문제가 얽히고 이제 해서 우리들의 참된 신앙생활이 이제 얽혀버리는 경우가 막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은 이제 체험을 해야 돼요. 뭐 예수님 말씀도 막 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다.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고 버리면 얻을 것이다. 하고 하면서 이제 특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 형식적인 게 아니라 성취성사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죽어야 이제 부활한다는 건 확실한 체험이에요. 그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게 바로 미랄의 신비인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살아있어서 정말 나를 죽이는 이런 체험들을 하는 이것이 정말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느끼고 할 수 있는 게 그 성체 신비, 성체 신비. 그래서 이 성체에 대한 이런 개념이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애굽 사건의 이런 엄청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최후만찬, 성체성사, 이제 미사성제로 계속 이어지고 우리들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이 성체 신비 안에 사는 이런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의 이제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복음서 곳곳에서 이제 표현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분법적인 이런 이제 개념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이 부활 승천에 대한 것도 이제 설명해드렸지만 하늘, 땅 밑에 죽음의 세계, 저승 이세 층으로 우주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하늘, 땅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개념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땅, 성과 속
선과 악, 이제 이런 개념들이 아주 익숙해 있는데 신앙 안에서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 안에 세례 받는 순간에 일어난 현상. 세례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비둘기 전에, 성령 전에 하늘이 갈라졌어요. 우리는 하늘과 땅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하늘이 갈라진다는 건 하늘과 땅이 이제 갈라지게 합쳐지는 거야. 세례받는 순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하늘과 땅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 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있다. 그 믿음 안에 우리들이 사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차피 죽을 존재지만 이제 그 부활 신앙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이것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지만 하느님의 아드님이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건 우리 인간도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제2차 같은 경우는 아까 칼라는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 새로운 이 세례를 통해서만이 구원된다라는 게 아니라 묵은 인간에서 새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개신교에서 표현한 거듭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묵은 개념을 계속 갖고 있으면 참으로 이제 부활신하고 나아갈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 우리의 고정관념은 이제 하느님은 뭐 분명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제 부활 때 이제 막 이제 우리 이제 성가를 부르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기뻐 축합니다. 막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또 일어났던 현상을 복음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응?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성전의 휘장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성과 속을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휘장. 근데 이 복음서에 분명히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성과 속을 구분한 걸 어떻게 휘장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 사제들만이 성스러운 곳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걸 이제 휘장으로 구분을 한 거야.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전통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어때요? 명동 성당이나 오래된 성당 이제 보면 감실 앞에 휘장이 있죠. 표시만 한 거야, 표시. 옛날에 이제 그 성과 속을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건 그 이분법적인 개념에 익숙한 우리들 성과 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정말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 원수, 성과 속, 선과 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분을 통해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양쪽이라는 게 뭐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제 바울은 사도 때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한 건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을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제 뭐로 구분을 해요?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와서는 정말 이제 이 개념 형성을 이제 올바로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 이제 그 깨달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건데, 복음서에 이제 잘 보시면 요거를 이제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때? 막 이제 아까 친구 라자로와 이제 그 마리아 마르타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제 힘들 때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위로를 얻어. 이거 해야지. 그럼 막 친구가 죽었을 때 막 울어. 우는 장면도 나오죠? 근데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의 표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감정 그대로 다 표현했는데 웃는 모습이 없으니까 웃는 모습. 부활에 대해서 요거는 꾸며졌다.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거는 감췄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설명하려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막 기뻐하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나오나? 누가 기뻐해요? 제자들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깨달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단순히 죽어서 이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 결국은 뭐랑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해방 신앙, 정말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인으로 가는 게 그게 해방 신앙이고 그게 부활 신앙이고 그런 깨달음을 단순히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깨달으면 그 기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기쁘니까 어때? 고통도 참아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으로 이제 가는 게 우리들이 이제 이 살아있을 때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이제 이 미랄의 신비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 그래서 정말 이 그 깨달음은 누가 해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또 잘못된 개념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정말 그 교회도 오랜 세월 걸렸어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이제 아주 획기적인 이런 이제 변화를 이루어진 건데 우리들이 정말 올바른 개념으로 이제 나아가는 데서 이제 무엇인가라는 건 참된 깨달음이라는 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는 것이다. 이건 이제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체험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성경에 더 매진을 하고 또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서 부족하지만 이제 살아있을 때 이제 그것을 실현하는 그래서 부활 신앙을 사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그걸 이제 보여준 게 이제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제 프란치스칸 영성 사부님이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또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또 오상을 받게 한 건 확신을 갖게 한 것이죠. 그런 이제 사부님의 이제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오상을 체험했다. 와, 정말 은총 체험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죽음 체험을 확실히 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으로 확실히 나아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특히 이제 뭐 찬미 받으소서 한 게 이게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태양의 노래, 피조물의 노래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걸 환경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정말 이 죽음을 앞두고도 그 기쁨 안에 이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을 사부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건 이제 우리들도 그런 길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시고 뭐 여러분들 이제 그런 신앙 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혹시나 뭐 이제 마지막인데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시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없어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